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약의 어떤 예언자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큰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대에 사람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예언의 시대를 성취의 시대로 바꾸신 분인 거죠. 구약은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느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었던 거죠. 쌍방적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새롭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이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고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새롭고 영원합니다. 늘 새로워지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새롭고 영원한 약속의 시대,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믿긴 믿었지만 감히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님마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나머지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곧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영원하고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아니죠. 이게 순수한 100% 사랑도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100%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약간 뭔가 섞여 있죠. 그거를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전선한 사랑인 거죠. 우리에 대한.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 곧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거짓되고 그릇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 그게 전부인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새끼가 전부야. 아니면 내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야. 아니면 내 국가와 민족이 전부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이런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무슨 일을 하지만 나라를 큰 혼란과 무질서로 빠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나의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이쁘다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결코 자기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자녀를 이렇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이면 피드백,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줬는데 자녀에게 돌아오는 게 이만큼 줬는데 요만큼 돌아오면 서운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역정낸다고 그러죠. 이렇게 좀 빈정도 상하고,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뭔가 바란다는 거잖아요. 이 대상에게 내가 주는 만큼 얼마 정도 다 내가 만족할 만큼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에 기초한 사랑은 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다 그런 거죠.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냥 이렇게 줘도 이 사람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악의로 대해도 그냥 마냥 좋다고 하고, 이런 뭐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보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그 바보 같은 사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호구 취급을 당했을 때 난 바보 같아 이렇게 그러면서 화도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징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죠. 호의를 계속 베푸는데 호의를 특권으로 알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이런 전설한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벌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하느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벌 받는다고요. 이 사필 규정이고 역사의 순리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 새롭고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죄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죄스러운 사랑 속에 있구나. 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앞에 두고 살고 있구나.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도 불완전한 사랑을 선택하는구나.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는데도 속되고 추한 사랑을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결말이 자기 스스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그쪽 길로 가시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쪽 길로 가시면 낭떠러지예요. 떨어져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세요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땅하고 당연히 옳은 일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약의 길로, 사랑의 계약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